말씀이 속히 달리노다. 말씀이 속히 달리노다. 시편 147편 가지고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어떤 유익이 있고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 찬양함으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고 찬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뜻과 이유는 잘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리듬에 맞춰서 찬양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도 기뻐서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고, 의미는 잘 모르지만 잘 그 뜻 깊이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지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서, 또 그리고 어떤 유익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은연중 느끼기 때문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찬양을 해야 한다,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찬양의 어떤 유익인지 말씀으로 전해주는 그 찬양의 유익을 알려주는 시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과 같이 할렐루야 시편의 두 번째 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46편서부터 150편까지 할렐루야 시편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시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라는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찬양에 대한 명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찬양의 아름다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기 때문에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 선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되겠습니까? 먼저 선하다는 의미를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선하다고 하는 선하다는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토부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항상 좋은, 착한, 또 그리고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썼던 단어가 이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하면 여러분 익히 생각나는 문장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흑암이 가득하고 또 그리고 이 땅에 혼돈이 가득할 카오스의 시대, 즉 아무것도 없었던 무의 시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며 좌정하셔서 이 땅에 혼돈과 모든 어지러움을 질서 있게 잡으시며 질서의 모든 것들을 잡아가셨던 것이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질서 있게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되신 피조물을 보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이 기억날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냥 보시기 좋았더라가 아니라 키토부, 그래서 매우 좋았더라 라고 말씀도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 모든 만물을 질서 있게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선하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시 한번 질서 있게 다시 한번 재창조하시고 또 그리고 모든 것을 선하게 다시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 바로 선하다라고 말하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가운데 질서가 다시 필요하고 또 그리고 어지러져 있으며 혼돈이 가득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질서를 다시 한번 잡아주시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새로워지며
재창조된 모습을 가져갈 수 있고 회복되는 모습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어느 때 일어나는가? 어느 때 기대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인데 그 임재는 하나님의 찬양함으로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찾아오는 가장 큰 은혜는 질서와 그리고 어지럽는 나의 삶이 재정비되고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맨 첫날을 하나님께서 주일날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주일날을 하나님 앞에 맨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시작함으로 우리 삶의 질서와 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들이 온전하게 갖춰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 속에 어지러졌고 회복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둘씩 하나님께서 회복해가는 그런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앞에 찬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고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처럼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가 좀 기쁨으로 즐겁게 정말 열심을 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정말 높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뻐하는 모습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찬양함으로 임하는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 삶이 회복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때 어떤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2절에서부터 6절에 여러 가지 회복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2절에는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실 때 우리 개인이 회복돼서 먼저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의 회복에 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개인적으로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격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은 개인 개별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공동체를 통해서 먼저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임한 은혜가 각 개인에게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이 은혜를 입을 때 맨 나중에 있는 것처럼 그 은혜가 나에게 마치 영향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백성들이 은혜를 받을 때 바로 각 개인에게 서서히 은혜가 개인에게 스며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찬양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며 찬양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가 공동체적으로 임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회복되고 공동체의 찬양이 회복될 때 우리 각 개인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은혜가 이제 임해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다. 이 부분을 읽으면 이제 여러분께 생각나는 찬양이 있을 거예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비준비하시니라는 그 찬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렇게 부른 찬양에 그 가사가 그대로 쓰여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개인에게 찬양을 할 때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 우리의 아픔의 그 곳곳들을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루만져서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영혼의 고치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눈물도 흐르고 마음 아팠던 것이 위로가 되면서 그냥 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흘러나와서 그 하나님 찬양할 때 정말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받았던 것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말 회복돼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찬양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로 그런 깊이가 있는 그런 그 시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찬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찬양을 진심으로
영혼 가운데 일어나서 할렐루야 내 영혼아 찬양할지어다. 어제 본문에 말했듯이 내 영혼아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영혼에 대고 외쳤던 것처럼 영혼이 찬양을 하라고 마치 제3 타자에게 그 개인이 말을 했던 것처럼 내 영혼에게 찬양하라고 명령하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의 찬양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는 그 시편 기자의 느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서 정말로 그 찬양의 위로와 또 고치심과 치유하심의 은혜를 맛볼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는 다 멀쩡해 보여도 각각 다 알지 못하는 상처들과 아픔과 또 그리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찬양할 때 놀라운 일들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각각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십니다. 각기 이름대로 부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 자체에 그 사람의 속성과 그 사람의 본질과 존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언제 이름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부여되고 지어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각기 동물들의 그 제 이름대로 부를 때 그들에게 이름이 부여가 됐습니다. 어떤 것은 사자로, 어떤 것은 뭐 동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이름이 부여된 것이죠. 그 이름이 부여될 때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본질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자기 형물 그것을 뺏는다라고 탈취한다 그런 그 이름을 가지고 있듯이 근데 그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본질의 존재가 바뀔 때 변화될 때 이름을 바꿔준 것처럼 이름 자체에는 그 사람의 본질과 존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 오래 살라고 각각 이름을 좀 이렇게 땡치라 이렇게 안 좋은 이름을 많이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잘 안 풀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름을 일부러 나쁘게 짓는 사람들은 오늘날 없습니다. 다 이름 보면은 각각 좋은 이름들이 많이 부여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이 그러면 영자의 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의 아홉은 꽃불 그래서 이쁜 영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쁨을 바라고 그렇듯이 각각 이름에 보면요 누구나 다 이름에 그 원하는 바람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 바람의 뜻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심으로 존재적으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할 때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시편 기자는 그렇게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부터 11절인데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함으로 정말 감사한 일이 많아서 감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감사한 일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10절에 보면은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에 무엇이 세다? 힘이 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러니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의 힘이 세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힘이 셉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회복시키시며 말씀에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과 구슬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를 치유하시며 고치시는 능력이 바로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람은 치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기 때문에 그곳은 의사도 고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바로
말로부터 나온다.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니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말이 있을까요? 이 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말들,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했던 그 시편 기자가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찬양할 때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찬양의 은혜는 단순하게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은혜가 자자손손 대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보면요, 찬양을 잘하는 그 부모님을 보면은 자녀들도 찬양을 참 잘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찬양도 이제 유전처럼 좋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찬양이 진짜 회복될 때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찬양. 그래서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자손들이 복이 흘러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짜 축복합니다. 결국 찬양의 은혜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성취되고 언젠가는 이루어지는데, 그 성취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한 줄 아십니까?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속히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또 우리에게 베푸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너무 느리게 임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지연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말씀의 은혜가 빨리 임한다. 말씀의 능력이 빨리 임한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속히 성취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라. 이와 같이 행하셨으니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찬양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자자손손 대대로 펼쳐지며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각 가정에 그리고 모든 삶의 곳곳에 흘려보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강력한 그 신비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찬양하라 할렐루야 라고 찬양하듯이 오늘 시편의 마지막으로 이어지면서 시편에서 약속했던 그 놀라운 약속들이 시편 기자에게 임하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에 임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시편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회복되어지고 고침받고 우리의 놀라운 삶의 은혜가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당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백성들 다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